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100%의 삶을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사셨지만, 사도 바울도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100% 완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주 짧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삶의 태도까지. 특별히 여기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사야서 42장이라든가 49장, 50장, 52장, 53장에 70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정말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신성과 그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인데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바퀴벌레의 모습으로 33년 반을 사시면 바퀴벌레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바퀴벌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퀴벌레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바퀴벌레들에게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바퀴벌레들 그 더러운 침을 뱉고 막 뺨을 때리고 나를 죽여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바퀴벌레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바퀴벌레를 죽였으면 죽였지 우리는 그 바퀴벌레가 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욥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라고 말씀하세요. 달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죄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볼 때는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벌레요 구더기인 사람과 같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을 수는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도집회 하면서 그 복음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혹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내놔야 된다면 고민은 좀 하겠지만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제 아들이 죽어야 된다면 그건 절대 그렇게 못 해줄 것 같아요. 그것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죄인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오셨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그게 종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까지도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모친의 태도 빌렸죠. 그죠? 마리아의 태를 빌렸잖아요. 그 요람도 빌렸습니다.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정말 집도 없이 다니셨어요. 따르는 여자들이 그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무덤도 빌리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소유하셨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시더라. 십자가 딱 하나가 자기 소유예요. 완벽한 무소유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했다가 알고 봤더니 풀소유여가지고 남산이 보이는 빌딩도 가지고 있고, 그죠? 한번 좀 논란이 있었죠. 그런 위선적인 무소유 말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것을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부욕해 하시려고요?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잡아두시고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요를 포기하신 이유가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요? 나를요. 나를.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청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 다 와 계시네. 내가 제일 부자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그런 것들 가진 사람들 말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부욕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고 인정하고 마음속에 정말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 담대합니다. 이게 없어도 저게 없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미 나는 부유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자신의 신성도 포기하고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죠. 여기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항상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완벽한 종의 삶을 사셨는지, 그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감당하셨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네. 죄인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죄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 아니신데? 네. 죄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죄 자체가 돼서. 여기 잡아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혐오하는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전에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근데 그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이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시죠? 하나님은 하나세요. 근데 그때는 분리가 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꼭 전도집회 하는 것 같네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신성을 포기하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거기에 대한 것들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종의 자세죠. 한마디로 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